예수님을 통과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이 메시지를 조금 준비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는 1956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어떤 한 기사의 주인공입니다. 그 기사의 타이틀은 어땠냐면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무슨 낭비인가라는 타이틀로 그렇게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 그 기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시카고의 명문 대학교 중에 하나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선교사는 이 선교팀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사들이 실렸고, 세상은 그 선교사의 죽음을 보고 낭비다라고 표현을 조금 했습니다. 그 선교사가 누군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잘 알겠죠.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철저하게 불신자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시각이 전혀 다른 지점을 보여줘요. 이 불신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서 극명하게 달라지냐면은 바로 이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불신자의 사람들은 이게 뭔 낭비냐, 이 젊은이가 이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전도 유망한 이 사람이 어쩌다 그 순교를 당하게 됐냐, 이거는 절대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선교와 이러한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하나 보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이었어요.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은 아무래도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겠죠. 자녀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은 그 기사를 보면서 분개했어요. 분노했어요. 완전 다른 시각을 보인 거죠. 가장 할 말이 없고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그는 무슨 이게 낭비냐, 이게 낭비가 아니라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그가 쓴 책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바로 그 죽음을 위해 평생을 준비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책들, 그런 일기장들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오승주 목사님의 추천으로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 참 아직도 그 책을 읽고 나면은 참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이 보여지는 그런 중요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저는 여기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신자들이 세상과 같아야 되는 것인가? 세상과 같은 게 맞냐라는 질문에 단편적으로 짐 엘리엇의 삶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와 어떤 중요한 차이점은 대체 어디서 나눠지냐면은,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 5가지의 요소들을 통해서 세상과 나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들이에요. 똑같이 공부합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은 뭔가가 다름을 여러분들은 세상 앞에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도 봤더니 뭐 똑같네. 여기서 그 똑같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거나 더 어떤 경건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초점이 불신자와 너무나도 같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 본 적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르게 또한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해요. 정말로 크게.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요, 성경이 말하는 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거랑은 좀 달라요. 오늘 나영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것, 대단한 것,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고, 때로는 죽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때로는 가장 힘들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이 큰 일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우리가 몇 번이나 되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점검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그래서 큰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죽으시고 고통받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은 전혀 기억을 못하겠지만 한번 나는 뭐뭐이다 라는 주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하나씩 다룬 적이 있어요. 전부 다 물갈이가 됐나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그때와는 조금 다른 포인트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필연적으로 좀 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항상 유년부 말씀이 생각이 나요. 유년부 아이들에게도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들에게 좀 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양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했어요. 양은 어떤 기후에 살고 그들은 뭐가 약하고 막 이런 걸 했더니 유년부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말씀에서 질문을 자주 하니까 키워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저의 당황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뭐 키워보지도 않았으면서 막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래요, 저는 키워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정부 전사님이 그거 들으면서 너네가 양이야라고 대답하라 했다고 이렇게 한 센스도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양에 대해 설명할 때 그런 생각들은 조금 접어두고 조금 양이 어떻게 조금 살아가는지 잠깐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양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빗대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구절이 조금 우리에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자세히 살펴봤다면은 조금 뭐지, 예수님이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표현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다양한 관점이 여기서 막 교차하고 있어요. 하나로 자신을 비유하지 않고 양을 키우는 그 생태 환경 요소 하나하나를 두고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10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양을 기르는 데 필요한 양의 우리에 관해서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또 양들에 관해서 그 관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나는 양의 목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양들의 관점에서는 양의 목자로 표현하고 계시고, 양 우리의 관점에서는 양의 문, 양들이 통과하는 하나의 문이 있었는데 그 문 자체를 자신으로 비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유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하나는 또 문지기가 있어요. 이 문지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전체 비유에서 이 문지기는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구절은 없어요, 따로. 그러나
이 문지기는 사실 전체 비유에서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치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지기도 사실은 예수님이다라고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양의 문도 예수님이고 양의 목자도 예수님이고 여기서 문지기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말씀을 듣는데 훨씬 편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련된 일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벌써 눈의 초점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우리 밖으로 나가려면은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목자가 양들에게로 오려면은 그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되고, 양은 세상을 볼 때 목자를 통해서 보고,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을 볼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과, 무엇으로 볼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들을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고요. 어렵습니다. 오늘 난해한 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깊이 있게 살펴보면 중요한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예수님을 통과해서 바라봐야 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세 가지를 예수님을 통과해서 바라보기를 원하면서 이 본문의 요한복음 10장의 1절에서 10절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데 예수님을 통과해서 봐야 되냐는 거예요. 뭘까요? 그래서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봐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래서 그 당시 양의 우리는 지붕이 없는 형태예요. 넓은 초원에서 벽돌과 가시덤불과 뭐 여러 가지 돌 가지고 벽만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문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양 문지기가 있고 양의 목자가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줍니까? 이 전체적인 걸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과하여 교회를 바라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있습니다. 그 안엔 양들이 있어요. 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문은 문지기 예수님이 지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상하죠. 교회가 완벽하게 있으면 좋은데 이 교회는 누가 우리로 막 문으로 다 오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기도 해요. 불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완전한 천국에서의 교회보다는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를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로 통과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교회를 세상이 말하는 것, 내 친구가 표현하는 교회,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교회의 모습, 그런 불완전한 타락된 부패된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에서 갖고 있는 내 감투로 교회에서 어떤 지위나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데에서 넘어간 절도며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원리로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한계들,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교회는 너무 썩어 빠졌어. 뭐 중직자뿐만 아니라 특히 교육자 세계가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뭐 저를 위시해서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 예수님을 통과해서 교회를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통과해서 변화되어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데서 넘어가는 거예요. 나의 유익들, 내가 실제로 바라고 있는 다른 어떤 것들,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참석하고 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생각,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견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경험들이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전부 그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담벼락을 넘어선 불법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사용했는지도 몰라요. 마지막 날에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때가 올 것이라고. 그 때가 오면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냥 그 마지막 날에 그렇게 나눈대요. 미리 속지 않고 가만히 놔뒀다가. 그래서 이 뒤이어서 들려오는 구절은 더 그러한 사실들을 알게 하는 것 같아요. 3절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여는데 양이 그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각각 부르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또 그 마지막 날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원리로 통과해서 바라보는 곳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 양들은 끝까지 버틸 것이다. 그들은 목자의 음성만을 알아채는 사람들이고 다른 소리를 하더라도 그들은 주님의 음성만을 따르는 양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게 진짜 중요하게 되어져요. 새가족들이 오거나 교회에서 오면은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인간관계의 갈등들, 불완전하니까 교회가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완벽하게 천국처럼 만들어 보면 되는데 아직 그 구원의 완성은 안 되었고 불완전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면은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는 음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전체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각각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야,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진짜 마음으로 통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음성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 어떤 사람들은 팔짱 끼고 듣습니다. 뭐 그런 좋은 이야기 한번 하고 막 끝났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고 마무리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서 바라보면은 이러한 중심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 음성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통과해서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냥 야 좋은 것만 보자. 그래 뭐 지금 불완전하잖아.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통과해서 교회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하면서도 좀 걱정과 불안이 좀 있는데, 교회를 예수님을 통과해서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부분만 보자, 참자, 이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빈약한 교회라도, 한두 명 모이는 또 가족 단위로 모이는 교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실현으로 보여요. 뭐 자체적으로 못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막 문제도 많은 것 같아요. 숫자도 별로 안 돼요. 우리 대학부 막 별로 안 모이는 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과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새로운 비전들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을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보잘것이 없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요. 작고 초라해도, 작고 초라한 우리 대학부도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교회처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근데 숫자를 많이 보잖아요. 또 모인 어떤 그 사람들의 됨됨이를 많이 보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 속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보면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을 조금 더, 교회뿐만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통과해서 나를 바라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교회를 바라봤다면 이제 할 일은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내 개인에게 적용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한복음 7절 10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아까는 교회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넘어온 자는 불법이요 또 강도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여기서는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들, 그것보다 먼저 온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는 상처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통과하지 못한 그 생각들, 또 예수님보다 먼저 나에게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지켜보십시오. 조만간 나에게 상처로 다가와요. 결국엔 그래요. 참 예수님이 참 좋다. 참 그분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나의 모습이 좋고
그분이 주시는 행복과 감동과 그런 것들이 참 좋다. 그 이전에 나에게 먼저 들어온 것들이 있잖아요. 임마누엘이 좋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들어오는 것들. 그게 여러분들 지켜보십시오. 이미 상처가 된 것들이 있고요. 결국 그것들이 나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도요, 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다 절도요, 강도니 누가 듣지 않는다고 얘기하고죠.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질 않아요. 혹시 내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또 세상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또 그 전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음성들이 있습니까? 그거를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양들은 주님의 음성이 중요하지 그것들의 음성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내 안에 들어있는 다른 것들, 옛 것들이 이 안에서 다 무너지길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개인을 예수님을 통과해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2부 말씀처럼 언약의 하나님이 맺어주신 새 언약 대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나를 통과시켜라.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고통받으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들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보다 힘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지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냐고요. 그게 오늘날 우리를 하여금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모습을. 그래서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축복을 바라봐라. 축복을 다시 생각해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축복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축복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지금 여러분들 자유롭다 생각하시죠? 교회 안 오면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그만큼 끌려다녀요.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이야기들, 교회가 끌어가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인생입니까? 그것을 눈을 뜨고 한번 봐보십시오. 자유로운 인생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참된 자유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 자유는 누구도 어떤 가치관에서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으로,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끌려다니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 자라 되어 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맞나? 이게 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내 모든 점검의 주체가 되고 기준이 돼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맞나?
구원 받은 거 당연하니까 쓰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되는 것. 그래서 축복을 예수님을 통과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축복, 세상이 주는 상에 우리가 매여 있게 되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받는 거는 됐죠? 두 번째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되어 있어요. 여기서 들어간다는 말은 구원과 다른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나오면은 꼴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일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다.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다. 여러분들 복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면 알수록 진짜 신비로운 게 복음이에요. 모르겠어. 어떻게 생각할수록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는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 한 분만으로 안에서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많은 것이 나를 채웠기 때문에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한 분 때문에 늘어나고 또 양이 증가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잘 압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난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과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말로 교회와 나와 그리고 축복, 우리가 바라봐야 될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보지 않으면은 세상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정말로 더욱 더 풍성하게 그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통과합시다. 네. 자고 있는 거 아니죠? 눈 뜨고 자고 있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를, 또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나를,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로 예수님을 통과해서 또 그분이 준비하신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으로 내게 주신 교회와 또 나 자신과 축복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축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그 양처럼 정말로 내 각 개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정말로 이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대학부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양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CVDIP를 찾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